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광야로 나아가다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제가 이 광야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한 게 아마 11월 첫 주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벌써 2달이 넘는 시간 동안에 광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사실 그것이 계획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원래는 시편의 그 본문을 가지고 한 2주 정도 설교를 하고 지나갈 생각이었는데 그 설교를 준비하고 또 묵상을 하면서 이 광야라는 주제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었고 이 광야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벌써 8번 정도 설교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지난주, 그러니까 작년 말로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넘쳐서 그 마무리를 못 짓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아마 이 광야에 대한 설교를 하고 마무리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광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얘기했었습니다. 다 아마 잊어버리셨을 거라고도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조금만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이 광야라는 시간은 모두에게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보이셨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물리적으로도 광야에서 지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출애굽한 이후로 광야라는 시간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도 이 광야의 시간들을 다 보내었던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기가 살고 있던 출애굽, 자기가 살던 자신의 세계 출애굽에서 그곳에서 나와서 광야라는 시간을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광야라는 시간은 그렇지만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광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수많은 고생들과 어려운 시간들 또 고난들 그리고 우리의 배고픔이나 목마름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그냥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고생시키고 나를 그곳에서 힘들게 만들고 나를 그곳에서 아주 그냥 구석까지 몰아갖고 막 억눌러서 구석까지 몰아버리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리고 그 광야를 통과해서 결국 우리를 이끌고자 하시는 그 목적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여러 번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나눴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광야는 목마름하고 또 메마름하고 그다음 무리 가운데 있는 황폐함들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보이는 곳입니다. 내 경험과 또 지혜가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능력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정이 되었던 능력이 되었던 모든 것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곳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그 결론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더 의지해야 하는 그 본질을 또 우리의 본질됨을 깨닫게 하셔서 그러한 변화로 말미암아 마침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야의 특징은요, 첫 번째로는 수동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 수많은 이야기들은 수동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시는 곳입니다. 나는 가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 예를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 메시아적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선언을 받으시고 그것을 확인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광야로 좋은 말로는 이끄셨다. 조금 더 센 말로는 몰아내셨다. 조금 더 강한 말로는 쫓아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 광야로 몰아내시고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시험받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광야라는 곳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나의 가진 것으로 뭔가 할 수 없는 공간이고 그런 것들이 쓸모가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곳. 하나님께서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만 공급하시는 곳. 그래서 결국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는 곳이라는 굉장히 수동적인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라는 뭔가 doing하는 그것보다도 그 광야의 길에서 더 소중한 것은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그분께서 주신 약속과 그분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곳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 감각, 내가 옛날에 누렸던 그 은혜로웠던 그 느낌들마저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곳, 그런 캄캄함을 경험하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성의 쪽에 있는 용어로는 이러한 시간들을 다른 말로 어두운 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어두운 밤이라는 표현이 자주 막 쓰이다 보니까 좀 가볍게 쓰이는 그런 경향들이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 이 어두운 밤은 실제로 겪는 이들에게는 굉장히 묵직하고 깊은 주제입니다. 저도 이것들을 설명하라고 하면 말로써 이런 거다고 설명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함의와 무게들을 제대로 전달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 광야라는 시간을 지날 때 수동적으로 이끌리게 되고 수동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계속 바라보는 지점이지만 오늘 이제 이 광야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다루고 싶은 것은 이러한 수동적인 광야를 지나거나 그 노상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능동적인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수동적인 광야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일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에 왜 이런 시간이, 왜 이런 고통이, 왜 이러한 사건이라는 그런 고백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보려는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능동적인 광야는 주님 나를 당신께로 데려다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에서는 왜를 묻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그곳에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왜라는 질문이 나한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그 광야에서 기대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오롯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능동적인 광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보는 예수님도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 요단강의 세례 이후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시고 금식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탄의 시험에 승리하셨습니다. 그 시험에 승리하시고 이제 마귀가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이후에 그렇다면 더 이상 광야의 시간이 끝난 걸까요? 더 이상 이제 광야는 무슨 통과 의례처럼, 단계처럼 이 단계를 지나갔으니 앞으로는 다 괜찮을 거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모범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보았던 이 본문,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 때가 기록되어 있죠. 이거를 옛날 성경에는 미명이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아직도 밝기 전, 어스름한 그 새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표현을 하고 있는 건가 하면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그렇지 하고 이것이 아니고 그 때를 정하시고 그 때에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결정하셔서 능동적으로 이때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한적한 곳이라는 이 표현에 쓰이는 단어가 바로 광야라는 단어가 그대로 사용됩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광야, 끊임없이 구약에서 광야에서 거친 들에서 표현했던 모든 단어가 거의 대부분이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넘어와서는 72년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 계속 동일하게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광야, 거친 들, 또 한적한 곳, 조용한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그 한적한 곳이 바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한적한 곳이라고 표현하는 대부분이 바로 이 에레모스라는 동일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때 일어나 결정하셔서 힘드신 그 가운데서도 일어나셔서 하셨던 것은 그 광야로 나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누가복음 5장 16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 여기 우선 마가 보았던 아까 마가복음 1장 35절의 본문 그 앞에 뒤에를 나중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역과 사람들한테 밀려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께서로 몰려오고 예수님의 그 사역이 우리 요즘에 보면은 교회에서 잘 쓰는 표현은 부흥냈다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있어서 막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사역이 막 잘 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나 하면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데 여기서 뭐 하십니까? 그런 뉘앙스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에 그 사역이 바쁘고 사람들이 밀려오고 오히려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더 건강해 보이고 더 맞아 보이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십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이렇게 지나고 나시고 끝났으니까 이제 끝! 그냥 달려가!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생애 공생 기간 내내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계속해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음을 우리 복음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에서 드러나는 것이 여기에서 물러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는 이 표현이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 번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헬라어의 문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는 다른 데와 다르게 아까 에레모스라는 단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들, 거친 곳들, 한적한 곳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 군데의 장소에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모범은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에 승리하시고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사역을 하셨지만 스스로 광야로 다시금 나아가고 계십니다. 여기서의 광야는 밀려나서 난 가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어서 성령님께서 나를 이렇게 끌어가시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가는 그런 광야가 아니라 반복적인 선택으로서의 광야입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가는 그러한 광야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광야를 그냥 눈으로만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련이 있는 곳이고 피하고 싶은 곳이고 메마르고 배가 고프고 그곳에 가면 고생이 있고 뙤약볕이 있는 그런 곳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곳을 우리 가운데 비춰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이 광야라는 곳은 결국 그 환경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금 재확인하는 그러한 곳으로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 우리의 일상 전체를 통해, 우리의 생활을 통해,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지만, 하나님의 일하신 많은 부분들은 그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오롯이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집중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보이시고 우리를 깊은 관계로 이끌고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6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오고 가는 사람이 많고 사역들이 밀려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눈앞에 가득합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일일 수 있을 겁니다. 당장 사역해야죠. 사람들을 섬겨야죠.
그 가운데 먹고 마시는 게 뭐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는 헌신으로 읽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여기에 있는 그 한적한 곳이 아까 본문에 봤던 그 한적한 곳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너희들 한적한 곳, 이제 그 광야로 나아가서 이거 더 신경 쓰지 말고 그곳에서 쉬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이 제자들에게도 필요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알듯 호세아서에 있는 이 말씀,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도 등장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에 이 말씀을 한번 나눴던 것처럼 호세아에 등장하는 그 음녀, 그러니까 바람을 핀 그런 음녀가 있는데, 이러한 일을 남편을 배신하고 사랑을 배신하고 떠났으니 그러니 나를 심판하고 끝내겠다라는 그 표현이 아니라 14절에 앞에는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시지만 그러므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여기 있는 거친들이 뭘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광야라는 미드바라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 광야로 내가 데리고 가서 말로 그를 위로하겠다. 그 다시 사랑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타일러라는 이 단어가 재밌는 단어예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이 타일러라는 단어가 이게 어린 애들한테 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이런 뉘앙스가 아니고요. 이게 정확한 표현으로 따지면 남자가 여자 꼬실 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연인들을 이끌어내서 어떻게든 간에 그 좋은 말, 나이스한 태도, 뭐 이런 걸로 통해서 말을 계속해서 꿰어내는 것을 얘기를 해요. 꼬신다라고 표현하죠. 사랑의 말로 얼러서 잘 설득해서 데리고 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이끄셔서 우리를 타일리시고 연인에 이끄는 것처럼 우리 손을 이끌어줘서 결국 거친 들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 신혼의 때, 하나님과 더불어 그 신혼의 때를 보낸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으로 위로하신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그 광야로 우리들을 이끌어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광야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또 우리들 가운데 돌아보고 싶은 것은 그저 수동적으로 이끌려가서 견뎌야 하는, 그래 내가 여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버텨내고 하나님 일하시길 봐야지, 이것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태도일 수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광야로 거친 들로 나아가는 그런 결심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광야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이 어떤가요? 끊임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우리의 일상은, 내가 해야 될 일들은, 심지어 저의 사역마저도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내 가족들, 또 내가 하는 비즈니스와 내 직장에서는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나의 주의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많은 시끄러운 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교회로 출퇴근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모든 면에서 메리트가 얼마나 크겠어요. 교회로 출퇴근을 하다니. 근데 저도요, 교회에 들어와서 딱 주차하는 순간부터 여기 오사감님 기도를 처음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온 데까지도 저한테 수많은 것들이 말을 걸어옵니다. 열자마자 저기 널브러져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와, 저거 쓸어야 되는데 저거? 왜 저건 왜 저기 있어? 보기 흉하게 누가 저기다 갖다 놨대? 저거 갖다 버려야 되는데? 이게 여기 도착해서 여기 올 때까지 계속 저한테 말을 걸어와요. 당장 여기 있는 청소기 뽑아다가 이거 먼저 이렇게 밀고 들어가고 싶어요. 실제로 그러기도 해요. 그리고 그거 먼저 하고 들어오는 저를 발견합니다.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들은 그것에 관심을 빼앗기는 것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걸어오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그 순간에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의 일상들이 어떨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어디로요? 광야로. 거친 들로, 아무것도 없는 곳. 왜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웠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했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신 들을 인정하게 됐고, 그곳을 통해서 우리가 다름을 받고, 그곳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이미지인 것이죠. 나와라, 나랑 같이 가자 라는 그 광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의 있는 이야기를 닫아놓고 우리 스스로를 그 광야로 몰고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또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아멘.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골방은 우리 일상에서의 광야를 상징하는 하나의 모티브이기도 합니다. 이 골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골방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때 이 원어적인 측면도 그 집에서 가장 구석진 곳 안쪽에 있는 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또 문까지 닫고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이것이 우리 안에 일상 중에 어떻게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 광야의 영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한 말이 하나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유명한 영성가가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광야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분하고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가 지금 얘기하는 이 광야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밀어넣으라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그 많은 환경들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의 핵심은 결국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는 이 능동적인 광야도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런 모습을 우리한테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런 걸 우리가 만듭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본질, 오직 다른 것들 나한테 말을 걸어오지 않아요. 그곳에 누가 말을 걸어오겠어? 황폐한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눈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을 삼는 것. 그래서 나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을 끊어내고 나의 눈에 보이는 것들, 나를 붙들고 있는 일상들, 나를 지금도 이렇게 잡아갖고 이거 먼저 해야 된다고 이끄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사역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주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골방에 들어가 광야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눈을 맞추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도구화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부딪히고 만나게 될 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도구화시킵니다.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거 지금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거 채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쩌한데요? 라고 내 일상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도구화시키는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남아있게 되는 것인데, 광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을 도구화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그분의 존재 속에 들어가 그분과 관계하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곳에 있는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추구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도 하나님 나한테 뭔가 해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계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관계는 여러 가지 층위적인 모습, 다층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관계하잖아요. 우리 관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관계가 경중도 있고요. 모습의 본질적인 모습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냥 내 유익 때문에 저 사람을 만나는 거지, 딱히 이렇게 만나거나, 이렇게 뭘 나눈다거나 마음을 두거나 그러진 않나라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함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골프로 만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느 사람은 테니스 치면서 만나는 사람, 어느 사람은 술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독서 모임으로도 만나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관계할 때에 빠질 수 있는 아주 작지만, 그렇지만 치명적인 오류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 관계를 그런 식으로 하나로 한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만난 통로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체험하게 되는 각각의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공통적이지는 않아요. 비슷하고 모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사람마다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나왔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매달리게 됩니다. 나는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또 그것만 이게 조금 더 넘어가면 이것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광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 도구화된 측면들을 모두 벗어버리는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저께 그 몇 분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하고, 뭐 교회 장로님, 뭐 선교사님 몇 분하고 이렇게 잠깐 만났어요, 우연히.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교회 예전에 계시다가 지금 안 나오시는 분이신데 참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셨다고 들은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할 때마다 말끝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근데 그분이 한 표현이니까 제일 끝에 표현이 말씀으로 조지면 돼요. 말씀으로 조져야 돼요. 계속 이걸 저한테 반복을 하셨어요. 뭐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요즘 성도님들이 조금 더 이렇게 잘 모이시고 마음도 편해지신 것 같아요. 그럼 거기다 말씀으로 조져야 돼요. 이제 교회 1년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조져야 돼요. 뭐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함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맞는 말씀을 하신 거겠죠. 근데 그것마저도예요. 사실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25년 동안 마가교회를 통해서 경험해 왔습니다. 너무 귀한 통로이고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이 사색하는 것, 깨닫는 것, 이것들이 큰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 외에 그 다른 객체로 바라보게 되고 도구화되게 되는, 머리로만 인식하게 되는 한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만으로는 하나님하고 온전하고 전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어떤 도가 있어서, 어떤 큰 원리가 있어서 세상을 움직이는 막 뭐가 있어갖고 동양이 깨닫는 것처럼 어떤 도를 깨달아갖고 통달했어요 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셔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하고 관계하라고 부르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 중요하죠. 본질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말씀을 깨달아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나와 같이 부활하시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하고의 깊은 관계, 하나님하고의 마주함, 다른 도구가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저 그분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결국 하시고자 하는 것도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과 인자하심입니다. 헤세드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긍휼함과 우리가 가진 다른 사람을 향한 불쌍함이 어디에서 드러나나요? 없는 자들, 채워짐에 필요한 자들, 근데 그것을 그 스스로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도 똑같이 동정을 느끼고 똑같이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깁니다. 누군가가 없다 하더라도 없는 것 뻔히 아는데 만약에 나는 괜찮다고, 내가 다 가지고 있다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고, 내 능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나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긍휼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가진 것은 요만큼도 없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긍휼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자들에게 그 긍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 싶으신 겁니까?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 어떻게 낮추시는 겁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오셔서 채우셔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가득가득 채워 나가시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광야로 나아갔을 때의 일입니다. 이러한 광야 혹은 한적한 곳, 그곳에 나가 침묵과 고요 속에 주님과 같이 머무는 것, 하나님과 단독으로 대면하고 그 시간을 보내는 것, 세상의 소리를 끊어내버리고 세상에 나한테 얘기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닫아버리고 나를 광야로 나아가서 그 앞에 엎드리는 것. 저는 이것이 올해 1년을 지나면서 우리 가운데 자리매김하기를 축복하며 또 소원하며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일상뿐만 아니라 요즘엔 예전보다 더 심해졌죠. 우리 옛날에 그 믿음의 선조들은 이 제도화된 기독교 혹은 이 시끄러운 기독교를 피해서 사막으로 나갔습니다.
사막에 나가 수도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어떨까요? 저희는 더 심각하죠, 어떻게 보면. 온갖 오지랖은 다 부리고 살잖아요. 미디어가 발달하니까 이게 오지랖이 뭔가 하면 몰라도 되는 일들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만 돌아보면 되는 것, 근데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오만 사람이, 제가 옆에 있는 제 갑돌이가 유럽에 가서 어느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 거를 알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알고 그것 가지고 힘들어하고, 쟤는 지금 파리 가갖고 밥 먹고 있는데, 그것까지 알고 있는 우리들의 세대에서 이것들을 끊어내시는 것은 우리의 능동적인 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것들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끌어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킥아웃 하실 겁니다. 저에게도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사역에 바빠서 이 교회 일 섬기는 건데 분주해서 내가 이 시간들 계속 놓치고 광야로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광야로 강제로 집어넣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역보다 무언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더불어 머무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각 여기 계신 분들마다 다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결단들이 조금씩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혹은 하루에 어떤 시간 잠시라도, 내 10분의 시간이라도 잠시, 내 일주일에 어느 시간이라도 잠시, 이 시간을 떼놓고 모든 것을 끌어내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연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 그냥 하나 보고 넘기기 시작하면 1시간 동안 그거 하고 있는 거 저도 금방 그렇게 됩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삶 속에서 그것을 끊어내고,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궁금한 것, 어제 드라마가 어떻게 됐는지, 어제 했던 거 야구 경기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 것들을 끊어내고 잠시 이 시간에 그 모든 것 없이 오롯이 하나님 앞에만 눈을 맞추는 그 시간, 오롯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음성 가운데 마음을 두는 그 시간, 그것이 우리들 간에 필요합니다. 다 떠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1분, 2분 사역 더 하신 거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기도 한마디 더 하는 것보다 당장 병자 하나 더 고치고 말씀 한 번 더 전하는 게 경제적인 효용성으로 따지면 더 크지 않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밝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한적한 곳 그 광야로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또 이 광야의 길, 우리 넓게 봤을 때 이 광야의 길을 우리가 제대로 걸어갈 수 없을 겁니다. 이제 우리 이 광야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이 광야의 길을 우리가 다 걷고 있긴 하겠지만 이 길을 걸으면서 권면하고 싶은 것은 능동적인, 내가 선택해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구별지어서 그분 앞에 오로지 눈을 맞추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광야로 나아가시는 우리 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마치는 찬양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치는 찬양 없이 오늘 광야라는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올 1년 이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 그저 이끌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이 광야를 통해 주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눈을 맞추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들이 세워지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주님 앞에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고 끊임없으신 우리들 늘 채우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내주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광야로 이끄시는 동행의 역사하심이 2026년 또 주님께서 맡겨진 이 길을 걸어가고 광야를 같이 걸어가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도 한 분 한 분과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